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힘차게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며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며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계절은 흐르고 꽃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서로 다른 모습으로 왔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특별히 기도 드리는 것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이제 모든 곳에서 서로 마스크를 쓰고 이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떨어져야 하는 저희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데 주님, 저희가 교제하고 나눔하는 가운데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조금씩 우리의 거리가 정말 거리감이 느껴지고 우리가 멀어지지 않을까 주님 조심스레 걱정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런 시기일수록 저희가 서로 또 따뜻한 사랑으로 저희가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이 교회의 공동체 저희가 모두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또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저희가 정말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저에게 또한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문제 없이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저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최근 또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터졌었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따가운 시선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라건대 주님, 정말 저희 교회가 이 방역 수칙과 이런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에 앞장서서 따라가며 우리가 모범을 보이며 정말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코로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방역하는구나 하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지 못하고 때로 두려움으로 때론 분노로 가득 찼던 일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 되게 하소서.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또한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강력한 말씀이 불어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오크리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준비를 통해 예배당 예배가 9월에 시작합니다. 앞에서 뒤에서 예배 준비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더욱 힘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가 하루속히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크리지 교회를 통해 많은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양육을 통해 성도들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9월에 시작하는 목장들 서로 협력하며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장을 이끄시는 목장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목원들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많은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장차 이 시대를 이끌 주역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오크리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주권의 문제들 우리는 속속들이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해결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함께 이렇게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송으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고요. 다음 주 금요 예배는 이일환 장로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리고 정설 성도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강단에 서니까 감개에 무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이곳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뜻과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주인 되어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저희가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하여서 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라는 곳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행군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이 바닥이 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한 곳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불행히도 그곳에 있는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쓴맛이라는 의미로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시작된 첫 번째 불평 사건입니다. 그러자 2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물에 던지라고 하셨고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면 애굽에서 내렸던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치료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다 정리됐으니까 이제 끝낼까요? 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랜만에 해가지고 한 10페이지 정도 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얼마나 선하십니까? 착하십니까? 저는 아마 언제가 제일 착합니까 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올라왔을 때가 가장 착한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참 너그러워지고 무슨 뭐를 해도 이렇게도 기분이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욕을 해도 별로 화가 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하지만 제가 여기 강단에서 내려가가지고 저기 지금 라텍스로 넘어가면은 이 착함의 이 기준이 조금 떨어집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조금 더 내려갑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은 이 착함의 게이지가 어디로 갔는지를 없어집니다. 예. 저만 그러나요? 저만 그런가 가는 거 봅니다. 예. 왜 그럴까요? 위선이고 가식이고를 떠나서 아마 이런 모습은 모든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아마 인간의 이 본성, 이 죄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마지막에 가시면 아실 겁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장 눈앞에 겪는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특히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인도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어려움은 이 눈에 보이고 느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이 죄성, 우리의 불순종하는 이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변하지 않는 본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종종 시련,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 엄청난, 그 당시 가장 강했던 그 애굽의 군대가 모두 홍해 바다에서 빠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찬양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의 근본적인 이 죄성, 이 악한 본성은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는 가운데서 그들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의 중심은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물 없이 사흘 동안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사흘이지 물 없이 사막에서 사흘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그 장정만 60만 명,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여자도 한 60만 명 치고 어린이까지 막 합치면은 한 2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물이 없이 사막에서 사흘을 걸어간다는 것, 아마 죽음의 길을 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걸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바로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직접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감격이 채 식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믿음으로 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고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겠지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막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튿날이 되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3일이 지났을 때 이제 맞은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3일 전에 있었던 홍해의 그 상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고 감사했던 그 찬양의 마음이 이제는 다 사그라들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물만 있으면 되었지 하나님 말씀 같은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은 마실 것이 있고 시원한 그늘도 있고 그때 필요한 것이지 지금처럼 물 없고 이 사흘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무슨 얼어 죽을 말씀입니까? 하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23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물은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이었습니다.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고 그 물을 마시면 무서운 어떤 복통이 일어나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흘 동안 아무 물도 먹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도 그 물에 모든 희망을 걸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물만 마시면은 그들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록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물로 뛰어들어서 그 물을 마셨고 그를 통해서 복통을 알았을 것입니다. 결국 24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범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딱 우리가 중점에서 봐야 될 단어는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의 사람들이며 믿음이 없는가를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단 3일 전에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들이지만 그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과 원망과 불평, 이 불순종이라는 마음의 병은 너무나 깊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죄악된 본성이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이 불순종은 치료되어야 하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은 우리가 진실로 치료되어야 할 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악한 본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을 하고서도 좀처럼 치료되지 않는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수르 광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그들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쓴물을 마셔서 심한 고통으로 뒹굴면서 배가 아픈 것만 원망을 했지 자신들의 불신앙이 이 고통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고치려는 싸움은 그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목격하고 위대한 찬양을 드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깊은 악한 본성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뜻대로 잘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누가 말을 못합니까? 그러나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실질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물이 없는 사흘간의 사막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시험해 보는 기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말랐을 때 그들에게 율법과 법도는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악한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작은 어떤 큰 일이 생기고 작은 어려움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본성을 보게 하는 시험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처하고 이런 어려움이 처할 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들기보다 아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라를 찾아서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나름대로 우리 살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고 빨리 안 되면 내 나름대로 달려가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죄성, 악한 본성들을 감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본성이 치료되는 것이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 이 본성을 보고 정말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애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펜도스로서 헬라어 중에서 슬퍼하는 의미를 가장 강하게 나타내는 낱말입니다. 주로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이나 죄에 대한 통탄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그런 말로서 이 애통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복이 주어지냐면은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철저한 이런 회개가 통해서 애통함이 있을 때, 그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그 위로를 파라카레오라 하는데 곁으로 부르신다라는 의미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곁으로 불러주셔서 치유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의 강팍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려움만 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있는 패역한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나 목장장 일반 성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개찐 도찐 다 비슷합니다. 이 부패한 마음이 치료되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마라에서 마실 수 없는 물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 바로 가까운 곳에 엘림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대단히 큰 오아시스입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샘이 12곳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인데, 이 엘림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라에서 한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훌륭한 오아시스가 근처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바로 홍해를 건넌 이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대로 갔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에게 당장 발들에 떨어진 불이 급하지 하나님이고 약속이고 뭐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신 시험에 이스라엘은 불합격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모습을 드러내신 것처럼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음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런 물을 안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 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좋고 편한 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먼 길을 돌아서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셨냐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도록 해놓고 불평과 원망을 하면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아마도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부러 물 없는 곳으로 또는 양식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랑을 베푸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물도 양식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 육체에 필요한 물과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고 모세가 말한 대로 순종하자 그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즉 단물이라는 것은 마실 물은 하나님 손에 벌써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쓴물로 인해서 원망할 필요 없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됐던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나에게 던지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단지 하루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이미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존의 문제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면서 생명의 말씀보다 우리 그냥 목숨에 생존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이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란 뜻이에요. 만일 그런 뜻이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쓴물이 없도록 하셨다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단물, 즉 문제 해결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은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시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영원한 생명에서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국 사람이나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시고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극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애국 사람들과 같이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생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고치려고 지금 이 사건을 만드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열심이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쓴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쓴물 앞에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이 어떤 면에서 부족하였는지 생각하면서 쓴물 앞에서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생존보다 영원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훈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걸 받으라고 지금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생명 안에 있는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26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죠. 26절 어디 가셨나? 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은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재앙으로 바꾸셨을 때 애굽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아마도 물 구하느냐고 우물을 팠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의 쓴문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악함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또한 애굽 사람들과 같이 마실 물을 구하러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구하는 것을 두고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2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뭐라고요? 말씀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의 물을 찾아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마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물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라였던 것입니다. 물을 찾긴 찾았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마시면 복통이 일어나고 고통을 겪게 되는 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우리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까?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걱정 안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하실까요? 제 생각에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사는가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시험하겠습니까? 아마 그 요한 1서에 나오는 정욕을 가지고 시험하실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너희는 스스로 살 길을 장망하면서 그것으로 든든히 여기지 않겠냐 하면서 시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살만하냐라고 물어보실 때 뭐 누군가는 저 이민도 했고 직장도 있고 뭐 생명보험도 있고 연금도 들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직 그런 것들이 마련되었지 않지만 더 열심히 해서 장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쓴물을 마셨듯이 우리가 지금 스스로 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스스로 지금 웅덩이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스스로 웅덩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생존에다가 두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2순위, 3순위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이 1순위, 생존을 동시,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주인을 사랑하면서 저 주인을 사랑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시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에 우리 다시금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음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서 기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목마르고 배고픔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갈은 양식이 없어서 오는 기갈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오는 기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오는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재앙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그것을 재앙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보십시오. 몸은 하루만 굶어도 먹을 것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밥을 제때 먹지 못하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갈이 있습니까? 하루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도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지 않아도 잘 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잘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대한 기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결한 삶이 우리 속에 이미 누룩과 같이 번져가고 있는 상태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말씀의 기근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나 배고픔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그것이 재앙이고 그것이 위기임을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큰 위기를 깊이 자각해 달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을 갈급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로운 신앙의 세계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믿는 자된 우리에게 절실하게 긴급하게 요청되는 일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우리 악한 본성을 드러내시고 치료하고 고침을 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의 악한 본성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과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머리에서 얼마나 착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의 답은 우리가 말씀에 거할 때 그때 우리는 착한 것입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선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의 악한 본성이 죽어들고 또 말씀으로 그 악한 본성을 치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신만의 말화를 찾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치유받는 우리 옥그리스도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하고 크게 기도 안 하시고 조용히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갖고
정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고 내 애통하는 마음을 정말 얘기했죠. 누군가 죽었을 때 그 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죄성을 막 드러내가지고 봤을 때 그 죄성을 보고 정말 애통해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치료해달라고, 여호와 라파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치료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의지할 때만이 그것을 치료받을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깨닫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좋은 치료다.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우리 뭐 통성으로 기도 안 하셔도 되고요. 조용히 또 우리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오크리지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 문제는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생명의 문제임을 깨닫고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코로나 상황, 또 정말 여러 어려움과 고통을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정말 그 고통과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 안에서 드러나는 나의 죄성을 보게 하시고 그걸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이 시간에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는 여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짐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물로 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생존이 아닌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재앙이고 위기임을 모르고 그것이 쓴물인지도 모르고 아버지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어려움과 이 어려운 상황과 이 코로나 상황과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고 혼자서 발부둥쳤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엘림으로 인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아버지 정말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죄악 악한 본성, 아버지 주님 말씀 안에서만 아버지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과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 오크리지 성도, 우리 믿음의 성도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아버지 내 스스로의 웅덩이를 파괴하지 마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저희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로지 주님 말씀만을 아버지 쫓아 사는 아버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아버지 심정으로 주님 말씀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의 손길을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를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아버지 주님 말씀에 의지해 나가니 아버지 우리 마음의 병, 아버지 육체의 병까지도 아버지 깨끗게 나시게 하시는 아버지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황원주 선도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치료의 하나님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육체의 병까지도 깨끗게 치유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만 붙잡고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황원주 선도님, 아버지 주님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고 복각한 본성이 있으면 드러나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말씀만 주의와 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만 붙드는 아버지 우리 황원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아버지 덩어리들이 다 떠나가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살아서 움직이시고 아버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라를 파고 있음을 회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이 완악한 마음, 악한 본성을 드러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악한 마음을 고치시고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든 오크리지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황원주 선도님 주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생존이 아닌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육체의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말끔히 깨끗이 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아버지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희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 힘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을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 주일 온라인 예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